누가복음 22장 38절로 3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2절 믿음의 성장 마지막 부분 내적인 성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요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기본적인 요건,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외적인 요건, 오늘은 내적인 요건. 외적인 요건에는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외적인 거? 환난과 핍박이 따라오는 것이다. 환난과 핍박이 안 따라오면 뭐예요?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반, 또 하나님 반 이렇게 걸쳐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렇게 설쳐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핍박을 감당하면서 가야 된다. 그 핍박을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외부적인 환란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로 멈추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외부적인 환란이 있다고 그런 얘기는 내부적인 환란도 견뎌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거 환경적으로 어렵고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환경 안에서도 승리의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외부적인 환경은 핍박과 환경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 그 복음을 전하면 언제든지 사탄은 그거를 해방하려고 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내부적인 거야. 내부적인 거.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믿음의 성장을 어떤 사람이 한다?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사람. 장성한 분량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장성한 분량에 올라오지 않고 어디에?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는 사람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성장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점점점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내일보다는 더 나아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이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철야를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야 기도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잘 알아서 내적인 충만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라는 단어 안에 내적인 것이 있는데 내적인 것을 뭘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꿔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알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방향이 그렇게 측정이 돼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 내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요? 왜? 은사자들 금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철야하라고. 그리고 뭐요? 집에 가지 말고 여기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방향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기도 자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초보일 때는 1, 2년, 2, 3년 할 때는 초보일 때는 어때요?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맞아요. 모르니까. 근데 전부 다 뭐다? 우리의 기도가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기도 안에 우리 하나님을 넣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기도의 방향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원천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애지애정이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6,000년 전, 4,000년 전에, 2,000년 전, 1,000년 전, 100년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정이 누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가 뭐요? 아들을 위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대로 펼치니까 6,000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이미 만세 전에 다 이게 이루어질 걸 알고 이루어지셨단 말이야. 그 만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적인 것, 외부적인 몸적인 것, 몇 월 며칠 날 태어나는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뭐요? 내부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는 내부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체적인 나,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나도 있고 본체적인 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적인 나와 육체적인 김성수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형상적인 사람, 상태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물이다, 만물교회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한 세 사람이다, 원유맨,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것에 다 들어있는 부분을 이제 뭐를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에 이 땅에 오시기를 작정됐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알아. 그러니까 간구하는 기도는 그건 초보요, 초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1, 2년, 2, 3년 하는 신앙의 초보고,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안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하는 로마서 5장 5절에 부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밭에 부어주는 그 사랑이 이제는 뭐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의 연속성, 계시의 점진성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점진성 안에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랑을 넣어주고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뭐 한다?
그것이 이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아예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기도만 밥만 먹고 기도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방향이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사람이 있다.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설명하죠.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혹시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그러면 끊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앞에다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는데 33절 3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발하리요? 이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여. 옛날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송사하리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고발하는 거나 송사하는 거의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요? 사단이 마귀사탄 귀신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뭐요? 청원서를 낸단 말이야. 김성수가 이렇게 죄를 지었대요. 예? 그 김성수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도록 카드를 낸단 말이야. 예? 내가 지금 기도해. 금식하면서 기도해.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마귀사단 귀신이 마귀사단이 뭐를 내나요? 마지막 카드를 딱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 카드가 뭐예요? 정죄라는 카드고 오늘 송사하는 카드야. 하나님 이거는 응답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느냐면 이 카드가 김성수가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뭐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죄를 저질렀고 부모로부터 이런 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김성수가 하고 있는 기도를 응답해주면 안 돼요라고 카드를 딱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요? 그리고 이 안에서 쟤는 김성수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정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면 안 돼요 라고 카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카드가 영적인 질서 안에서도 이 카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하잖아요. 감사 예물 올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근데 뭐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회개 예물 올리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카드가 무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마귀사단 귀신이 뭐를요? 하나님 안에서 김성수가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커피 자판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200원 도둑질해 간 거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카드를 딱 꺼내면은 안 된단 말이야. 이거 뭐요? 김성수가 이런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이런 불륜을 저질렀잖아. 이렇게 하고 카드를 딱 내밀면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천국하고 상관없고 그 카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카드가 통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단이 내민 카드에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어떤 기도가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와서 철야하고 하는 기도가 전부 다 뭐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기도가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뭐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갖다 도끼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근데 뭐다? 하나님 안에서 송사하고 고발하는 이 장이 무마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 방향이 어떻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된다? 이기는 자의 위협을 가지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단이 내미는 카드가 무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열심히 해. 근데 뭐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한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야.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동체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아는 사람이 그 기도를 인도해 가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축사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축사사역으로만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축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서 이렇게 떠나갈 수 있도록 축사는 해야 되죠. 그러나 축사를 해야 되지만 그 방향으로만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 그런 사람이 거의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얻어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카드를 내밀었다는 얘기 아니야. 예? 청구를 했어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카드가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걸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도 그 기름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방향이 틀렸죠. 이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귀신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랑 안에서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죄가 있어가지고 정죄함 그리고 송사하는 거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마귀 사탄이 가지고 와서 이건 이렇게 했대요 라고 카드를 내밀면 청구를 하면 이는 다 떨어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 안에서는. 맞습니까? 영적인 거 안에서는 다 떨어져. 그런데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살이 필요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끼질을 하다가 끝내 하다가 끊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마지막 공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도끼질을 하고 청구를 해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우주적인 교회 안에 무용적인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 사랑을 풀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랑이 못 가게끔 도끼질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샤머진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청구에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거 해주세요. 우리 딸 이렇게 해주세요. 거기 우리 부모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에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권이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마귀 사탄이 천국권을 딱 내밀을 때, 아, 그거 이미 하나님 안에서 회개의 업무를 올린 거 다 그들이 다 했기 때문에 보혈의 피를 믿고 그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된 거야. 그리고 청구권이 없어졌단 말이야. 원고가 법원에 청구를 해서 그것이 이제는 뭐야? 판사가 이건 청구권 없어. 이건 청구할 수가 없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제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 사함의 과거의 죄도 해결이 되고 현재적인 죄도 해결이 되고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모든 죄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 그런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천국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물결의 능력을 풀어내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풀어내는 걸 뭘로요? 기도로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풀어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이기는 자의 유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 기도로 풀어내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고 그 섭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풀어내면 그 사랑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넘쳐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랑이 끊어지는 사람, 하나님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마지막에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이 뭐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의 죄와 육신의 안에 있는 우리의 죄와 자아가 다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아가 깨지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그게 강하게 더 콘크리트보다 더 강하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를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에서 끊어질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권이 아직 유효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갖고 천국을 내밀면은 그 천국권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우리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 천국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포는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의롭다라는 것을 하늘에서부터 선포가 되는 것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용서의 의만 알아. 용서의 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뭐요? 거룩함의 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뭐요? 예배로서 의로움을 알아야 된다. 예배로서 의로움을 알아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옳은 행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주일날 나와서 뭐요? 하나님 앞에 이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뭐를요? 옳은 행실을 가지고 세마포를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피의 옷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겁니다. 계시적인 거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성령님 안에서 계시적인 거 안에서 오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옳다는 얘기는 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의가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의 안에 행실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행함대로 말씀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서 예배로 드려주는 것이다. 그 예배로 드려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를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도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그 생수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능력의 삶이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네가 뭐요? 의라는 걸 알고 의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용서에 의해서 멈추지 말고 거룩함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거를 먹으라고, 살을 먹으라고. 그래서 피를 먹어야 되고 살을 먹어야 되고 생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점진상 안에서 생수를 온전히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의 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 계시의 점진상 안에 있는 생수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만 맺는 거예요. 왜?
우리의 터전은 좋은 터전이 아니었어. 그러나 뭐요?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이시기 때문에 좋은 터전 안에서 좋은 씨앗을 우리한테 심어줬기 때문에 젖붙임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젖붙임이 뭐야 된다고?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열매만 봐도 안단 말이야. 근데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안 나와. 좋은 열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있는 열매가 안 나오고 자기의 의가 나오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수두룩 빡빡빡짝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안에 수두룩 빡짝빡짝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올바른 기도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사단의 참소의 영에 걸려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사단의 참소의 영에 걸려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적이고 또 뭐요? 불교적인 거. 그러니까 불교적인 토양이 어떤 거예요? 맨날 일천번제 한다고 그러잖아. 무릎 꿇고 부처 앞에서 일천번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 일천배 일천배를 한다고 그러잖아. 아이고 허리도 동나게 생겼어. 일천배를 한다. 그 일천배 안에 예수님을 딱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열심히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녁내 철야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금식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뭐야? 뭔가를 불의 돕기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사역이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늘에서 이미 선포됐단 말이에요. 제 문제가 끝났음을 선포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야 돼. 할렐루야. 원죄적인 거, 에덴 동산에 지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적인 것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해주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예요? 계시의 점진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붙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세마포를 읽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어디에 나와요? 옳은 행실이 어디에 나와요? 19장에 나와요. 계시록 19장에. 볼까요?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 전에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에 넣기 전에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뭐를요?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푸른 기약이 들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즐기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누가 입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입는 거예요. 맞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다미성교에서 이단에서 하는 세마포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 그럼 옳은 행실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성령님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충만함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옳은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니까요. 옳은 세마포, 옳은 행실이란 말이야. 옳은 행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시의 점신성을 따라서 어떻게 할 때만, 예배를 온전히 드려질 때만, 예배의 삶이 될 때만, 그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네가 예물이라는 걸 알고 네가 제사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래야 신앙생활이 올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있나? 로마서 12장 1절 2절 (256페이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2장 1절 2절이 뭐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하라고?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맞습니까?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을 먼저 받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받아. 언제 받나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먼저 받는 파라크레토스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람의 영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그 안에다 넣어놨단 말이야. 그 그릇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자라가야 된다고. 외적인 것도 자라가야 돼.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 그러나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내적인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함이 기본이라는 거.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뭐라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로마서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그러면 성령님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받아들였더니 이제는 뭐예요? 남의 기도를 방해하는 도끼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어져 가야 될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변이 진동을 해야 돼. 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변이 다 진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서울을 가고 싶어. 그러면 기도하면서 서울에 있는 영들을 어둠의 세력이 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진동하심이 그곳에도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목포를 가든 부산을 가든 내가 뭐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부산을 가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요? 그곳에서 성령님의 진동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이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 또 성령님으로 말하는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진동과 파장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으면 그것이 나타날 걸 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않고 그냥 막 마음대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그게 진동하심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하는 곳에, 노래하는 곳에 그곳에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 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미국도, 내가 하는 기도의 일본도, 내가 하는 영국도, 내가 하는 기도의 이스라엘도 똑같이 여기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진동과 파장이 거기서 일어나서 그 교회에, 그곳에서 뭐 해야 돼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남유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팔레스타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서 그 일이 펼쳐지기를 원한다고 여기서 기도하면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날 걸 믿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건 무속적인 기도라니까. 그건 도끼질하는 거예요. 남의 기도하는 걸. 우주적인 교회 안에 한 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온 이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이 오늘 또 뭐야? 구속의 사역으로 저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뭐야?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이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도를 하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뭐야? 전부 다 도끼질을 하고 있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뭐 해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질 걸 알고 주님의 사역이 펼쳐질 걸 알고 성령의 사역이 펼쳐질 걸 알고 그거를 도와서 일할 천사들이 지금 배치돼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물론 어둠의 영들, 죽음의 영들, 사망의 영도 같이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일본도, 영국도, 이스라엘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진동이 느껴질 때 기름 부심이 많은 거죠. 맞습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든 기도에서 기도를 하든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집에서 침대에서 기도를 하든 마루에서 기도를 하든 침실에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진동이 느껴질 수 있도록 내가 느끼는 진동이 그 안에도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성령 충만함이 뭐죠? 자,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 하면은 추상적인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실체적인 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돼.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저녁에 철야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또 예언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뭐냐? 오늘 32절 설명해 놨어요. 시작.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투명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뭘로 나타나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바로 아냐나 삽비라가 나오는 거예요. 물질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 될까봐 나도 조심스러워.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이에요. 누가 보면 16장도 뭐예요? 청지기는 물질을 어떻게, 의의 재물을 어떻게 쓰고 불의의 재물을 어떻게 쓰고 그게 네가 권체적인 네가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까? 누가 보면 16장에도 그러듯이
성령 충만함의 표시를 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귀신 축사하고, 그리고 말씀, 그러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원을 나가서 산에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에 주안점을 맞추거든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을 어떻게 쓰냐요. 그래서 11조가 헌물이 되는 거예요. 그 11조가 헌물 안에 있는데 11조가 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시의 점진성 안에서 내가 11조가 돼서 하나님 안에 어떻게 이웃에게 나눠주느냐가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써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물질을.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러니까 재물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재물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산 재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산 재물이야. 살아있는 재물이 아니면은 영적 예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게 사랑의 생수를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환난을 넘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보는 건 뭐예요?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설명해 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산 재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그러면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자는 물질을, 하나님의 의를, 불의의 의를,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11절 설교를 할 때 그때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 안에서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사단이 우리를 카드를 내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저가 하나님 안에서 뭐를 해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보혈의 피로 겉의 옷을 닦고, 그리고 뭐요? 의의 옷을 말씀으로 입고, 그리고 뭐요? 세마포로 입어가는 과정 가운데, 세마포를 매일매일 빨아서 입고 가는 과정 가운데, 그가 뭐요? 예물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찬양하면 찬양이 올바로 맞는 것이고, 그분이 예배하면 예배를 받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재물에 관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냐? 재물에 관해서 남의 것을, 또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환난 통과 못해요. 천국 못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우리의 몸을 변화체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서 넣어주셨는데, 그분이 뭐요? 일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해주셔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니까요. 7년 한 일에 7년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누가 공급하냐? 성령님이 공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매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다 못하고 큰 부분만 타치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거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지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주가 아니고,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뭘로 나타나냐?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물질을 청지기 같이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적인 거, 건강, 물질 모든 것들을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시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들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을 위해서 네가 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청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갈 사람이라고 주님이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혼, 육의 모든 환경에 삶의 모든 재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굴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뭐요? 맨 마지막에 19장에 옳은 행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을 했느냐는 거예요. 20장의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죠. 13절, 14절에 있는 부분도. 뭐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도 말이에요. 뭘요? 그때 생명록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요? 행위록을 가지고 하잖아요. 생명록과 행위록.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생명록과 행위록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것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뭐냐? 물질에 관한, 재물에 관한 거라는 거.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나가 삽비라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물질에 관한 부분, 아니 자기 건데 자기가 이 아나나 삽비라처럼만 해도 교회에 부응하는 건 문제 없어요. 잘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란 말이야. 뭐요? 청지기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고 통용할 수 있도록. 네? 사도교회 그때는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재물을 다 앞에다 내놓고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그리고 뭐요? 쌀이 필요하면 쌀 가지고, 밀 필요하면 밀 가지고, 또 뭐요? 물이 필요하면 물이 가져가시고, 고기가 필요하면 양고기가 필요하면 양고기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앞에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뭐요? 논을 팔든 밭을 팔든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일부만 감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태동에, 심판의 태동에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데, 사도행전에서 뭐예요? 끌어보려고 하는 세력이 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잘한 거예요. 아나나 삽비라처럼만 해도 뭐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충만한 사역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사람, 영도, 혼도, 육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거를 다른 말로 변하면 영광이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서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돼야, 성령 충만함이 돼야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